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 7절 인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축복과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바울이 이 자신에 대한 소개죠. 자신에 대한 이해. 그래서 자신에 대한 소개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종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종인데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의 구약이죠. 미리 약속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지에 대한 그 아들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잠깐 소개를 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쭉 7절까지는 이 성도죠, 성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 성도가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합니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까지는 잘 우리가 믿는데,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까지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게 아니죠. 바울 신학이 아주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가 어떤 존재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또 뭐냐 쭉 설명을 하면, 결국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타다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성도됨의 표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18절로 15절까지는 감사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 서기에 감사도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데, 감사 내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이 감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도 내용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마치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성도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만날 수 없었는데, 사실 바울도 가만히 보면은 대면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비대면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면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가르치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놓고 쫓겨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서신서마다 바울의 편지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탄이 막고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들이 많은 걸 보면 바울이야말로 비대면 사역자였구나. 지금으로 보면 뭘로 사역했을까? 아마 줌으로 사역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줌 사역. 편지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줌 사역, 바울 같으면 지금 유튜브나 줌이나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은사들을 나누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잘합니다. 한때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또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은 마음. 이런 이해가 되시죠?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성도와의 만남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지 위로하고 치유가 되고 하죠. 우리 저 형제 네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자꾸 집사님이 목사님 뭐 걱정거리가 있나. 사실 너무 초롬이 와가지고 조금 졸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성도의 만남, 성도가 서로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2차 안해함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로 17절까지 이제 복음에 대한 선언이죠. 복음, 본격적으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판단하기를,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만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역이 뭔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리기를 원하는데, 핵심 복음, 전체 복음의 서막 정도로 소개, 선포하고 있는데, 복음은 믿는 모든 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은 자유죠, 자유. 속박된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의미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며,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이 로마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믿을 때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믿게 되면 더 큰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기의 적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의 권세, 그 배후의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으로 믿었을 때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편지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숙제로 사명으로 주어지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의 제일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화로, 문자로, 그 다음에 또 요즘 카톡이라는 게 나와서 서로 이 비디오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바울의 전통 바울의 사명을 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